여기 초실절과 부활 주님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는가? 오늘 새벽부터 낮에는 누구를 만나 주시고 또 저녁 이 시간엔 누구를 만나 주셨는가? 오늘 하루 일어났던 부활 예수님의 방문 신방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구나. 또 이런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나도 이런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 부활해 주셨어요. 이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40일 동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제가 그 부활의 예수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왔다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이 환한 빛으로 쌓여진 은혜를 체험한다든지 그러면 나는 이러한 귀한 감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새벽부터 새벽에는 누구를 만나주시고 낮에는 누구를 만나주시고 저녁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그 세 파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는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무덤가를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무덤가를 찾아온 여인.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온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주님의 장례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수제자는 베드로죠. 베드로부터 만나주고 또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요한 같은 사람 만나줄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주님이 만나주시길 원할 거예요. 에리미도 만나주기를 원하고 에다미도 만나주기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주기도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난다면 누구를 만나줄 것인가? 나는 그런 데는 뽑힐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여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설파하며 마지막 향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새벽 일찍 달려오니까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못 따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따라갔지만 그죠? 도망갔어요. 겁이 나서.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을 다 보고 기다렸다가 그들도 안식일 말씀 규례에 순종하고자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내가 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도 막 옳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음에 가서 안식일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 달려왔다는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도 받으시고 정성도 받으시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헌신과 그 충성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니까 이거는 내가 좀 입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할.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 달려왔다 이래 되죠. 이 말은 뭐죠? 아무리 급하지만 아무리 하고 싶지만 안식일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새벽 일찍 달려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안식일조차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고 또 새벽 일찍 달려와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원리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예수님 그 장례가 부족한 것 같아서 향품이라도 채워지고 싶었어.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 밤에 같이 그 찾아왔던 사람들이, 부자들이 얼마나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겠어요. 그죠?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부자니까. 그들은 공회원들이니까.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조금 보태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하면 뭔가 좀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왔다. 근데 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 이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예수님 시체가 도적 맞았다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걱정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 자,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사진입니다. 그죠? 돌이 굴러가고 저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빈 무덤 상태로 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왜 근심했는가?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부활한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보았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으면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까지는 부활까지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시체가 도적 맞았구나. 큰일 났구나.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그들이 곁에 서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부활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평소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죽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부활하시는 것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향품 준비해가지고 장례 준비하는 데만 온 마음이 뺏겼지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은 이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믿기 싫었던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 가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들을 늘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돌파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에서 말하는 정답을 찾아낸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세상 풍파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일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기억나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구나.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히스기야가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전쟁에서도 이기는구나.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느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떠올리고 그 부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지금 뭐 했다고? 이들은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부활 예수님 우리 근심을 박살내 주신 분,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 우리 염려를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분. 할렐루야 하면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활 예수님의 그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딱 실체가 없으니 보고 그것을 두둥실 아마 찬양하고 춤을 춰야지. 우리 주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내가 보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너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는구나 하고 칭찬할 건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왜 그렇죠? 말씀의 정답은 내가 알고 있지만 자꾸 인간적으로 육으로 반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이 정답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이 슬픔의 옷을 벗겨서 기쁨의 옷으로 바꿔줄 것이다. 여러분들의 근심을 주님 주신 평강으로 위로로 채워줄 것이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여인들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도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그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도 많은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 여러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신 하나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막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각종 그런 거 간증됐잖아요. 어떤 기막힌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제약 중에 있거나 중독 중에 있거나 어떤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로 만나 주시는 거 보고 주께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고 싶다. 왜? 이 여인이 무덤에 먼저 쫓아온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단체 카톡방에 사진 한 장, 2장을 올려드렸죠. 그죠?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무슨 사진인가 봤을 거예요. 이 사진, 왼쪽 사진이 바로 그 예수님 세마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마포선 그대로 놓여진 채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굴 입구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는 장면이 그림이죠. 하가가 표현한 그림인데 저 그림이 부활절 아침에 굉장히 참 인상적인 그림이다. 여러분들도 저렇게 주님을 만나시라고 제가 아침에 단체 카톡방에 저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진, 뭐 벚꽃 사진도 좋고 어디 뭐 다른 사진도 좋지만 저런 사진을 키핑해가지고 배경 그림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십시오. 아니면 40일도 좋고 50일도 좋고 주님, 제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 예수하시어 제가 이렇게 만남을 원합니다. 갈망하는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저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거든요. 부활의 첫 목격자로 마리아를 뽑아주신 하나님, 부활의 첫 목격자로 마리아를 만나주셔서 위로하시고 네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목격자로, 증언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겠죠, 그죠? 울고 있는 중에 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이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 예수로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소리를 들었지만 직접 본 마리아가 가서 전했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도 믿지 않고 내가 만났다고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하여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니라. 아까 그림처럼 세마포 그 그림만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또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나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 주신 주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죠. 바로 이 12절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12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쫓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 여러분들이 이러시길 원해요. 모든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새벽에 오순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대요. 그들의 말을 허탄한 짓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쫓아가서 그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를 만나줬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검심, 염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슬픔조차도 다 벗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부활 예수님 아마 만나시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신방에 오시면 사랑따라 사랑하더라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느니라. 나와 함께할 때 길이 열려지느니라. 나와 함께할 때 너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임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부활 주님이 신방해 주시면 만나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간증만 듣지 마시고 책 속에 기록된 예수만 만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주님, 부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신방해 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즌이오니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찾아와 신방해 주십시오. 아멘.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부활 예수와만 믿으면, 나 부활 예수와를 모시고 살면 너희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죠? 부활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이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죠? 듣고도 안 믿었대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도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더욱 힘써서 행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여인들이 왜 가장 먼저 만나 주실까요? 뭔가 힘써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았어요. 그죠? 새벽 일찍 찾아왔어요. 그것도 안식일대로 지키고 찾아왔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 처음에 새벽에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 중간에 아까 읽었던 베드로 만나 주셨다고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 준 사람이 정오쯤, 낮 12시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이 두 제자들이 왜 내려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자기들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길을 열어줄 실제적 왕으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근데 실제로 말씀은 그래도 안 죽으실 줄 알았어요. 그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낙심이 왔어요. 좌절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엠마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보고 또 왔다는 것도 믿지 않고 살아나도 믿지 않고 나는 건물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여자가 가서 마리아가 가서 전하는데도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만났대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내가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데 안 믿어버리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채로 에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엠마로 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제자들. 오늘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직접 만난 사람들이 정언하는 성경의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통일하게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오늘 동시대 나는 만나지 못했어. 근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던 엄마가 하나님 음성을 듣었다고 말씀해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또 취하면,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 사랑을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어떤 말씀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들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직접 내가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달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또 이 제자들처럼 내가 꼭 직접 들어야 돼. 내가 직접 만나야 돼. 다른 사람이 전해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았던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데도 아니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풀이 푹 죽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오면 뭔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 죽고 그거로 끝나는 메시아라면 너무나 좌절된다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 주님은 새벽에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또 베드로가 쫓아와서 찾아온 모습을 보고 만나 주셨지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려간 이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찾아가서 그들의 낙심을 일으켜 주시는 또 좋으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참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낙심하고 가면 이놈들 불합격. 너희들은 아니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러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아 참 어리석다. 나도 살아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했고 너희들이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안다면은 성경에서도 말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시는 그 종이 어떻게 또 부활하신다는 것도 다 말했는데도 왜 안 믿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고난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자꾸 영광 좋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 영성 뭐라고 하죠? 내려가는 영성이고 우리가 내려가면 그 다음에 올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려가는 걸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올라가는 것, 좋아지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신학, 그게 모두가 함몰돼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으로 통치하신 그 예수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초림 예수님은 죽으시고 재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하나님 정한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내려가는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십자가의 길 싫어요. 좁은 길 싫어요. 그냥 넓은 길, 편한 길, 형통한 길 그것만 자꾸 추구해요. 근데 주님은 너 이렇게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가야 된다. 너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너희가 뭔가 업그레이드되기를 원하면은 네 스스로 내려가는 일이 있을 때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씀인데 왜 안 믿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풀어줬다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디 다 말씀하실 거잖아요. 딱 해당되는 말씀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풀어줬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또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면은 내 영의 눈이 떠여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전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안 읽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읽어지네. 이것 오늘 깨닫게 하려고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고 말씀이 조명되면은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둠에서 탈출하게 돼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돼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니까 고난 먼저 당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차지하시는 메시아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맞네.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부활하신 것도 맞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대로 먼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왜 못 믿었지 하고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밑줄도 그어가면서 기록돼가면서 진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점검하십시오. 집에 있는 성경이 깨끗해. 너무나 새 책 같아. 그럼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 진짜 뭔가 말씀을 가지고 상관 흔적이 있구나. 연관 흔적이 있구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흔적이 있구나.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돼요. 아멘. 우리가 새벽에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이 생방송이 저는 코로나가 좀 진정돼도 그 생방송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전달해야 되겠고. 성경이 없을 때는 그 자막에 그 화면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새겨주고 싶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이게 사무실에서나 버스에서나 이 영상을 볼 때 성경책이 없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냥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를 것이다. 이거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푸는 단계니까 보면서 듣게 말씀을 띄워주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 영상을 보았나 봐요. 목사님, 그 영상이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부천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제 영상을 봤나 봐요. 그렇게 말씀을 띄워주고 오히려 설교자의 영상은 작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그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대로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요. 여러분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누가복음 23장 3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 지금까지는 부활 예수님 옆에 왔지만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물론 부활체로 몸이 예전의 몸하고 좀 다르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네? 우리 옆에서 설명해 주신 분이 부활 예수님이시네? 하고 알아보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예수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다. 이 사라지는 모습이 내가 부활 예수라는 걸 또다시 보여주는 단계. 부활체는 벽을 통과하듯이 있던 자리에서 금방도 사라질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았느냐? 너희들 앞에서 싹 사라지는 모습으로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구나 하고 또다시 확정시키는 방법으로 그 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 간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부활치니까 너희들 앞에 사라지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부활 예수임을 너희들에게 확정시켜 줄게 하고 사라져 주셨다.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이제 보았느냐 믿었느냐 그러면 또 너희들처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이들은 즉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자,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고향으로 엠마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내려갔는데 그들이 빛이 들어오고 예수와를 보고 만나게 되니까 다시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만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아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영적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올라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좌절이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명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던 그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 예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만남도 여러분에게 예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밤에, 아까 새벽에는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중간에 베드로 잠시 만나주시고, 정오쯤은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밤 이 시간에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 10명, 토마 한 사람은 빠진 날, 이 부활하신 저녁, 오늘 우리 예배 이 시간일 거예요. 이 시간. 토마는 빠졌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나타나신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준. 이거는 바로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 예수를 전달했지만 뭔가 찜찜하게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자기들도 또다시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낙심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지만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워 벌벌 떨고 숨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사명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성령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바로 이 시간이죠. 이 시간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끌려갈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두려워할 때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셨대요. 이게 바로 부활체이기 때문에 벽을 뚫고 들어와셨다는 이야기. 아까 엠마오 제자들 앞에 싹 사라지듯이 부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육신에 가진 몸하고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그리고 이 평강이 에이레네가 샬롬이 좀 더 확장된 의미로는 모든 문제가 염려, 걱정이 다 해결된 상태가 샬롬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이들에게는 지금 평강이 가장 필요한 것, 쉽게 말해서. 그죠? 이들에게는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평강이 필요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우리 민수기 6장의 축도에도 이사 아도나이 하나브 알레카 베아셈 네카살롬 하는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거 외에도 민수기 6장의 축도를 날마다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주께서 골고를 향하여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고. 평강, 주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평강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부모님들은 꼭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 평강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그 축복을 선포하세요.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 축복한 여러분에게 그 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말하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아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이런 말씀도 이어서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게 또 아까 들어오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서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나 부활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사명자로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언제 들었던 말씀이죠? 기억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022년 시작하는 첫 해 성령 받으라.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 되라.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성령의 메인 받으여 할렐루야 하면 성령 받아 성령에 끌려가는 인생 2022년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서 나도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서 너희들이 그 사명 감당케 하니까 너희들은 그 사명 때문이라도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면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런 메시지를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밤에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새벽에 무덤가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거인을 만나 주면서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 낮 12시쯤에는 엠마로 낙심하며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면서 그들의 낙심을 소망으로, 그들의 낙심을 사명으로, 그들이 내려가는 인생을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면 밤에는 10명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받아서 나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그들에게 평강을 채워주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활 예수로 나타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어떤 사람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가는 인생을 올라가는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부활 예수와가 함께함으로 너는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때론 병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부활 예수하다 죽음도 이긴 나 예수하다 나와 함께하면 너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 제가 부활 예수님의 신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나 주십시오. 저도 베드로처럼 만나 주십시오. 저도 엠마의 두 제자처럼 만나 주십시오. 저도 10명의 제자들처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한 사람 빠진 사람 토마를 위해서 일주일 후에 또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갈망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신방해 주실 것이고 주님을 만났기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지는 오늘 이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말씀 생각하며 우리